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꼭 알아야 할 사탄의 전략, 우상숭배라는 제목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절간 주지 스님이 자기 뒤에다가 이렇게 불상들을 쫙 늘어놓고, 왜 황금빛 나는 불상들 있잖아요. 그걸 쫙 늘어놓고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요즘 스님들도 유튜브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순간 저는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가 뭔지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이 코미디 아닙니까? 자, 서론인데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또 우상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첫 번째, 우상이란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합니다. 엘릴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공허한 걸 자꾸 숭배하니까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뜻 외에도 엘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20가지 이상의 뜻이 있어요. 20가지 이상의 그 우상이라는 뜻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놓친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게 사단 아닙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우상숭배의 시작 언제부터죠? 창세기 3장 7절부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이게 뭔 우상숭배의 시작입니까? 자,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여호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에 잡힙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운명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오는 게 위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완전한 해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해답 대신에 우상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화과 나뭇잎 치마, 이게 상징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걸로 자꾸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막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우상을 붙잡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곧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붙잡은 가짜 해답, 가짜 진리, 가짜 능력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서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론 첫 번째인데요. TV 방송에서도 설날, 추석날 되면은 설 특집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잠깐 멈추고 설 특집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메시지인데,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을 이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으로, 문화로, 그리고 신앙처럼 자리 잡은 우상숭배가 있어요. 이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가 형상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곧 돌이나 나무,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 무조건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 21세기 안독교회도 건축할 때 돌하고 나무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특히 조각가가 돌이나 나무 가지고 막 뭘 깎잖아요. 그래가 만든 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예술작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돌이나 나무를 딱 깎았어요. 딱 깎아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거기다가 막 비는 거예요. 이걸 경배, 숭배라 그래요. 이거는 형상우상이에요. 또 두 번째, 종교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는 들이닥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종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교주로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종교 우상이라 그래요. 자, 그럼 아니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왜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종교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교주들이나 종교인들을 잡고 만들도록 조종을 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자,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전부 사탄, 이 마귀를 체험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교 교주가 마호메트 아닙니까? 마호메트가 젊었을 때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194개의 나라에 이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요, 기도하다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나고 시작한 게 통일교라니까요. 광명의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만난 거예요. 또 한센병, 이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으로 시달리던 남자가 죽으려고 자살도 막 시도했는데 이 남자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그래서 신천지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넘는 신도를 거느린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여기는요, 일단 들어오면은 귀신부터 체험을 시켜줘요. 저 여기 가봤다니까. 자, 그렇다면 종교를 섬기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요, 사탄을 믿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상 숭배예요. 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제사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나만큼 알고 제사 지내세요. 제사에 대해서 저만큼 알고 뭣도 모르면서 막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일단은 그래요. 자, 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왜 제사라고 하느냐면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다시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고 모실 때 가정에 복이 오고 후손이 잘 된다라고 또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에 대해서, 이 조상 숭배의 대표인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저는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면서 아니, 현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 라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귀신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로 가버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건 전설이라니까, 사실이 아니고.
불신자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부모나 조상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도록 왜 통로를 열어주냐고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네 번째, 자연물 숭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어요. 원래 인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만물의 지배자입니다. 만물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끝부분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게 자연물 숭배예요. 만물의 지배자란 말이에요. 만물의 지배자가 땅에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에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만물의 지배자가, 만물의 임금이 물고기나 새 같은 자연물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가니까 막 물고기 이렇게 형상 만들어 거기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뭐 고산족들 보면 새를 갖다가 막 신으로 숭배를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자연물 숭배예요. 우리는 만물의 지배자고 만물의 임금인데 만물한테 오히려 거꾸로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인데요. 사탄은요, 이게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딱 만들어 놨어요. 21세기를 대표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4S라고 그래요. 4S라고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화, 스크린이에요. 자, 영화는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허구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뭐 영화 만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한 반도 안 돼. 심지어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70-80%는 다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영화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걸 사실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화가 주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돼. 영화는 객관적인 역사나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실제 그런 걸 동원하는 걸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는 좀 그게 많이 동원돼요. 역사적인 사실이. 영화는 거의 허구예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배워. 아유, 참. 아니, 영화라는 건요,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막 폭발시켜야지 흥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는 사실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내가 비난하고 싶어,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딱 만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실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역사를 알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스포츠라고 그러죠. 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운동을 우상숭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럽 대륙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 남미라고 하죠. 이런 대륙들은요, 예를 들면 축구로 해가 뜨고 축구로 해가 진다 그래요. 사람들의 인생이, 모든 인생 관심이 축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매료가 돼 있죠. 그런데 경기들이 주의를 끼고 있어요. 한때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천주교가 뭐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뭐 기독교인지 하여튼 소수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거의 천주교지. 유럽 대륙에는요, 아예 주일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은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줘요. 지가 어디 해외여행 갈 때는 문에다, 교회 예배당 문에다 써놔. 나 해외여행 가니까 예배 드릴 사람들 어디 다른 교회 가라고. 주일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축구는 운동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구 하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세 번째가 섹스라고 하죠. 이 섹스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막 터부시하고 이제 금기시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부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을 왜곡을 시켰어요.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란하고 음란한 성문화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속도, 스피드라고 하죠. 뭐든지 빨라야 돼. 스마트폰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도 빨라야 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고,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 빨리. 속도에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막 속도가 어마어마한 쾌감을 즐기고 막 환장을 하더만. 4S가 필요 없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누리고 즐긴다면 삶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기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숭배까지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돈이죠.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물질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목사님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돈을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쓰면 이제 돈은 악의 뿌리가 되고 이상한 건데, 돈을 뭐라고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물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곧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막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사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물질, 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건 물질 우상이에요.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자면서 막 돈에 환장한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 막 미쳤어 그냥. 세 번째, 사상우상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유물론 사상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상우상 중에 대표예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대, 이렇게 떠들던 공산주의 사상은요, 한때 지구 절반, 전 세계 절반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니까요.
러시아가 한때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잖아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스탈린이 이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을 갖다가 딱 지배하고 있을 때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공산주의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상 우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저도 20대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공산주의 유물론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울증 가져온 거예요. 나는 왜 온지도 몰랐어.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후대들을 노리고 있어요. 후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건요, 금방입니다. 거짓말 퍼뜨리는 거요, 쉬워요. 거짓말 한번 쭉 하잖아요. 금방 싹 퍼져. 그런데 진리를, 이 잘못된 사상을 수정하는데, 바로잡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요,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된 게 딱 들어가면은 그걸 빼내는데 오래 걸린다니까요. 특히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교과서에 실린 진화론에 관한 이런 자료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밝힌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입으로 자백을 했다니까. 그런데도 이걸 수정하는 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수정이 안 돼. 거의 전부가 상상을 기초로 만든 자료들이에요.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됐기 때문에 진화론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진짜 자료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원숭이가 진화되고 사람이 됐다 그러지, 막 우주가 그냥 우연히 하다가 만들어졌다 그러지. 이런 학습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계속 받고 있지. 진화론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잘못된 건 뿌리를 빨리 내려요. 왜?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메시지는 우리가 그래서 얼른 막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하고. 진짜는 오래 걸려.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진화론 쪽으로 딱 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것들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캠프 때마다 우리 진화론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 왜 하는 겁니까? 자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사상은 인생을 끄는 힘이 있다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우상숭배 전략을 그럼 경계하고 막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는 한 개인만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끝나질 않아요. 가정과 가문을, 지역을, 민족을, 나라 전체를 통째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만? 나만? 아니잖아요. 가정과 가문 전체를,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을 대부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제사 아닙니까? 민족을 잡아버렸다니까요. 또 불교 보세요. 천주교, 이슬람교, 유교. 이 종교 우상은 한 나라 전체를, 한 대륙 전체를 통째로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초등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제사 지낼 때 하는 방법들. 그래가지고 제사를 그 막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고유의 전통이다. 우리의 아주 그냥 배워야 될 문화다. 효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해버려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속기가 쉬운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우상숭배 전략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귀신 들려 점치고 굿하는 무당을 인간 문화재로 딱 만들어놨어요. 인간 문화재.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평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없더라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20장 4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게 우상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래요.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심각하게 보는 죄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의 싹슨, 죄의 대가가 있어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과 가문 전체. 3, 4대라는 게 뭐예요? 가정과 가문 전체가 초토화돼 버려요.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정과 가문의 우상숭배를 들여다보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조상들이 한 건데, 부모 세대가 한 건데 내가 받아요. 왜? 3, 4대까지 이르러요. 세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요 아주 쉽게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막아야 돼요. 대학을 제가 다닐 때 그 대학에 CCC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CCC가 그 대학생 그 대학 선교회라는 뭐 그런 단체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선교 단체 중에 제일 클까 지금 모르겠네. 하여튼 그 단체인데 불신자 아이들이 이제 총학생회에서 노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막 대바 때라서 뭐 호국 뭐 나라를 위해서 민주 호국 영령 해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고 5월달에 뭐 저희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뭐 5월달에 막 그거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기에 그 단체가 참여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쉽게 빠져 들어가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뭐 유일하신 예수님 떠들고 거기 가서 또 제사 지내. 구분도 경계도 없어. 이게 너무 무난한 전통으로 막 포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우상숭배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81억 명이 넘는데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저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95% 이상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99%예요. 뭐 교회도 많고 뭐 천주교도 많고. 천주교가 왜 기독교예요? 로마 종교인데, 흑암 종교인데.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사탄의 전략인 우상숭배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설명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될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5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라는 한자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이게 딱 기대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걸 의지한다라 그래요.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대부분의 불신자는 점을 칩니다.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토종 비결을 봐요. 궁금한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오늘과 내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 지하철역 중에 신당역이 있잖아요. 신당역 한자 보셨나요? 거기는 세신자에다가 집당자를 써요. 그런데 원래 신당이라는 이름이, 신당동 떡볶이 아시잖아요. 그 신당이라는 이름이 귀신 신자에다 집당자를 써요. 원래는. 이 왜 그러냐면은 무당집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동네라서 신당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 지하철역 이름을 무당집이 몰려있는 그 동네에서 유래된 이름을 사용할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동네 이름 되게 많아요. 안양이라는 동네는 중들이 많았어요. 거의 절간이 많아서. 이름의 유래가 그런 거예요. 자, 모든 성도가 그렇다면 의지해야 될 여호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고요. 구약 성경에 6823번이나 나오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또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 그 분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된 해답임을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여호와만 증거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호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래요. 자, 무슨 말씀이죠? 참된 해답이신 여호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원죄 사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은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원죄 사단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근본적인 도움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 도움부터 받아야 돼요. 왜?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뭐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준대. 학원 가세요. 새마을 운동하는데 저기 단체 가시라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한 단체예요. 가장 근본적인 도움을 여호와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근본적인 도움을 받은 성도는 험난한 세상에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풍성하게 여호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여호와의 도움을 만만치 않은 험난한 세상에서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그 도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편 115편 9절입니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래요. 자, 방패는 언제 필요합니까?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때 필요한 게 방패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 그리스도란 해답을 지속해서 누릴 때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막는 진정한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실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서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강단 말씀,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정식기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목장, 이 세 가지를 지속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라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 사탄의 전략인 우상숭배를 꺾는 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